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굉장히 진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서 보니까 막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떡하나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돼야죠. 인간이 드러나서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 높여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 땅에서 기록하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중요한 기적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기적과 메시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중에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기적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 어느 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메시지가,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에요. 수단.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 속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은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물론 처음에는 기적을 체험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믿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메시지, 말씀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기적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적도 필요하지만 기적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리예요. 주님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에서 설교를 하셔서 산상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 설교를 계속 들어왔는데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이렇게 딱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는데 이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신 거죠. 이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5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말씀하세요. 팔복을. 그리고 팔복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5가지 삶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 이제 넘어오면 예수님이 5장, 6장, 이렇게 7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연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5장, 6장, 7장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장의 내용이 뭡니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밀하게 교제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티 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금식해라. 하나님께만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7장에 넘어오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사람 같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 스승들의 한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전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꼭 쓸 때 보면 유명한 신학자들 칼빈, 루터, 유명한 신학자들, 세계적인 거성, 어거스틴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의 말을 인용할까요? 권위를 시키기 위해서. 그 책의 내용의 권위를 시키기 위해서. 그 메시지의 권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굴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선포를 해버리셔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거예요. 권위 있는 그 메시지에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충격을 먹었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셨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걸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문둥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자, 문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나병 환자, 근데 요즘에는 나병 환자도 쓰지 않아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병입니까? 이 병이 딱 들면 이거는 완전히 만성 전염병이에요. 지금은 약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좋아졌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약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몸이 썩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손가락 마디 하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손가락 한 마디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나병 환자가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 근데 감각이 없어. 이걸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쓴 시예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나중에 손이 떨어져 나가. 눈썹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질 않아. 귀가 떨어져 나가요. 고름이 흐르죠, 몸에서.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전염성이 그렇게 코로나처럼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려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병에 딱 걸렸다 진단이 떨어지면 굴 속에 살아야 돼. 산 속에 살아야 돼. 사람들 앞에 오지도 못해요. 오면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 근처라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외쳐야 돼. 그럼 사람들 얼른 피하죠. 근데 그렇게 외치지 않고 있다가 발견이 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병입니까?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약이 좋아서 고치기나 이제 이렇게 억제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병이죠. 나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차루아라는 단어인데 차루아. 치다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해서 그랬어요.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 천벌받은 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가족에게서 떠나야 돼. 동네에서 떠나야 돼. 가족들도 외면해. 일가 친척도 외면해. 내가 아는 친구들이나 내가 사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해. 떠나야 돼. 산속이나 동굴에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나병이에요. 정상인들한테 올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 걸린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태신앙들은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 가고는 못 배기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도 안 갈 수가 없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혼날까봐 안 갈 수가 없어요. 매 맞을까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조금 생겨가지고 교회 안 가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막 두렵고 막 이래서 성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부인한테 끌려 나온 분들 있어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싸우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아내에게 끌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욕하고 다녀. 근데 교회 와 있어. 왜 그럴까요? 맨날 교회 나쁘다, 뭐 인색하다, 뭐 짜다, 뭐 사기꾼이다, 맨날 그러면서 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술로는 보이나지만 마음으로 믿고 싶은 거야. 믿음이 있어, 약간 있어. 근데 크리스찬들의 삶이 보니까 엉망인가. 그게 그냥 괴로운 거야. 그게. 그래서 나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어쨌든 믿음이 작게라도 있어야 나오는 거지. 믿음이 전혀 없고 완전히 부정하는데 교회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교회 나온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지식으로만 알면 그냥 대충 아는 믿음, 조그만 믿음,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가슴으로 믿는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의 맛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조금만 믿음 가지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기쁨이 없어. 근데 정말로 가슴에 믿고 충만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 나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똑같은데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진실되게 믿는 분들 보면 기쁨이 충만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즐겁대. 호박 나이트 안 가도 행복하대. 아민 사람들은 막 나이트 클럽 가고 뭐 어디 가가지고 술을 바에 가가지고 스탠드바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즐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어도 그런데 안 가도 행복하대.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서 막 전화자는 못 배겨. 누가 그렇게 시키겠어? 돈 줘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얼마 줄 테니까 맨날 가서 전도하세요. 그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기뻐서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억지로 믿어요.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콩알만하고 조그만 믿음하고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 납니다. 근데 교회 믿어봐도 다 쓸데없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충만한 데가 사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저는 얼굴에 새카만 사람인데 여러분,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네,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 행복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새벽 기도도 그냥 밤 12시에 자도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깨어서. 충만한 사람들은. 근데 몇 달이나 가나 볼까 이렇게 해도 계속 나가. 그냥 1년이고 3년이고. 충만하니까 그래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돈 줘서 되는 거예요? 명령해서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행복이 넘치는데, 그게 자원해서 하는 거지 그게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래, 교회 가면 얼마 받느냐고 그래. 하도 교회를 쫓아오니까. 충만해가지고 오는 거하고 억지로 끌려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그렇게 진실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나지. 교회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믿어가지고 천지 차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여러분, 이 남양 환자가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올 수 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죄의 짐,
근심 걱정의 짐, 가정의 자녀 문제든 가정의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어떤 것든지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란 말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가볼까? 뭐 믿자 본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그 문제가 있지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 내려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했다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은 프로셰케이네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속해서 엎드려가지고 절했다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큰절하고 간 게 아니라 계속 절을 한 거예요. 존경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온 마음으로 고개 숙이는 것이 예배예요. 계시록 4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경배하면서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는 그 씌워진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큰 애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잘 믿을게요. 울면서 기도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려만 주십시오. 나 뭐든지 하겠습니다.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죄인이요 원수요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땀을 다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면 창피하잖아요. 이게 부끄럽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제가 십자가 앞에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묵상해 보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만입이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겠어요? 부활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심은 해야죠.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에 장애받아 되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느니 뭐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사람이 내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고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 여러분에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와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 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그 사랑 큽니다. 갚을 길이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이게 정상적인 예배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 자신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일했는데 날 왜 안 알아줘?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몸을 다 드려도 나는 부족합니다. 갚을 길이 없네요. 내 몸을 다 드려도, 헌신해도, 수십 년을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는 게 진짜 봉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절하면서 이르되, 이랬죠. 요청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전인격을 담아서 피를 토하듯이 고백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랬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입에 발린 기도,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나온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온 인격을 담아서, 전심을 담아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쏟아놓는 거죠. 주님 앞에 진실을 쏟아놓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강조법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요청을 보시면 그의 한 그 요청 말을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전인격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이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고백이죠. 그냥 입에 발린 듯이 그냥 나오는 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믿는 정말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해야지. 그게 진짜 주여죠. 그렇게 고백했어요.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원하다는 말은 델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하다, 바라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바라신다면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데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나병 환자가 한 고백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고쳐지기 원하는데 안 고쳐주셔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보면 그래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내가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진짜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바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천벌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 불치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유지되지만 그때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안 믿어. 기도를 드리는데 안 믿어.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어.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는 정말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안 믿으면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에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게 문제가 있어요. 안 믿어. 확실하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다른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신의 정작 고향에서 기적을 안 했어요. 안 믿으니까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에게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우리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상반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에게 손을 이렇게 딱 대셨어요. 여러분, 나병의 그 당시의 문화가 나병 환자들한테는, 문둥병자들한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전통이 그랬어요. 절대로 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따뜻한 그 눈빛으로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냄새나고, 여러분 중동지방 덥잖아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이게 사랑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나병 환자 고백을 들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제일 상처받은 게 뭐냐? 어떤 분이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자기가 잘 친한 아는 사람에게 줬대요. 근데 먹지도 않고 갖다 버려버리더래요. 병원 울물까봐. 자기는 그게 너무 상처가, 이런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옮을까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이렇게 대셨어요. 사랑의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놀라운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귀신한테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 선포하면 나오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돌무덤을 열어놓으라고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 사흘대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돌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굴에서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선포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막 광풍 이는 그 바다,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물이 막 배에 들어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지셨어요. 그 선포하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 우리에게 질병이 낫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습니다. 다 감당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한 번도 범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폐하신 적도 없고 율법을 변형시킨 적도 없어요. 범한 것도 없고 폐한 것도 없고 변형시킨 것도 없어요. 온전히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기 왔다.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율법이 완전한데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걸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성수에서 할 필요 없다, 주일 성수할 필요 없다, 다 율법이다, 11조 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변형시킨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폐하려고 그래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지킬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켜야 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림자로 또 이런 어떤 시민법이나 이런 의식법이 있는데, 제사법이 있는데, 이건 그림자로 지킬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의 질병 고쳐진 거, 나병 고쳐진 거 알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율법이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율법을 무시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율법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애인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 마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도 그거 안 들어준다고 해서 뭐 결혼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를 결혼하기 전에는 보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잘 보이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한마디 하면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다 해주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 다 잔소리야. 옛날에는 그렇게 듣기 좋았던 말들이 다 잔소리 들려요. 잔소리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십자가의 그 피가 말라버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슴이 냉랭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설교가 다 잔소리 들려.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설교가, 여러분, 뭔데 설교하지 마라 그래요? 잔소리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갖다가 하도 크리스찬들이 잘못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는 교회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이 설교하지 마 이래.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나병 참 무섭잖아요. 나병이 무서운데, 나병은 이 손가락 마디마디 눈이 이렇게 눈썹이 떨어져나고 귀가 떨어져나고 느끼질 못해. 아픔을 못 느껴. 근데 죄를 보세요. 죄는 더 무서워. 죄를 짓고 사는데 이 교만해지고 그러면요, 감각이 없어. 화인 맞아가지고 찔러도 모르고 회개하라 그래도 모르고, 그리고서는 무감각하게 살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뻔뻔하고, 그리고서는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해. 죄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나병 환자 같은 죄, 이런 죄,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질병을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그 여러분의 열정적인 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